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되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머리 숙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엎드려 경배하세.
주 앞에 모여서 찬양 소망을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예배를 위하여 김영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크고 영원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육신의 일에 열심하고 세상 일에 분주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것에 젖어 살 때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흠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 항상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고 구하는 저희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언제나 강건함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심에 성령의 능력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 성석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전쟁으로 크고 작은 많은 사고, 사건, 재앙, 재난으로 우리의 삶이 힘이나 황폐해졌습니다. 경제는 최악의 위기를 겪었고 사회는 불안하고 모든 물가는 오르고 우리의 믿음은 약해졌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우리의 믿음이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찬양하는 성가대와 귀학부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듣는 저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의 찬양이 우리 모두 찬양, 우리 모두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배의 모든 순서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 1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5쪽, 사도행전 제 16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감사주일로 지켰는데 감사주일 지나고 한 주간 지나면서 감사할 일이 많았어요.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많았어요.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에는 전직 총리가 암살을 당하는 일도 생겼고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봐도 좋은 일이 별로 많이 생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감사에 대한 것을 얼마나 찾아보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주일 한번 지난다고 해서 우리의 감사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도시 중에서도 도시인 서울에 그리고 서울 근교에 살면서 농사에 대한 것은 거의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이나 추수 감사주일을 지날 때가 되면 벌써 감사헌금 낼 때가 됐나? 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있었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했나?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질서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문화적인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쪽으로 세상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도 바뀝니다. 표준말도 많은 사람이 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비가 표준말이에요? 냄비가 표준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냄비가 표준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나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남비인가 냄비인가 가물가물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배울 때 냄비는 사투리고 남비가 표준말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을 찾아보면 냄비라는 말에는 설명이 잘 나오는데 남비를 찾으면 냄비로 찾아가게 만들어놨습니다. 자장면과 짜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자장면이 표준말입니다.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짜장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투리라고 하다가 이제는 짜장면이 표준말이 되고 자장면은 사투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말도 그렇고 도덕적인 기준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대사로 새로 부임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성소수자, 직설적으로 말하면 동성애자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계가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 종교계 중에서도 특히 교회가 반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동성애가 허락되는 것을 넘어서 결혼의 개념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결혼이라는 말이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 그것이 결혼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결혼이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가르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든지 동성애자가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한다든지 그러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고루한 생각을 가졌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나가면 뒤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훨씬 더 빠르고 교묘하게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과 싸워야 한다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세상 스스로가 우리 앞에 무릎 꿇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방법도 가지가지요. 정말 변화무쌍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하고 믿음을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붙들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사람은 종이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기가 갖지를 못합니다. 다 주인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돈을 벌어도 그 돈은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맞는 말도 정도 것이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너무 힘들어서 며칠을 괴로워하다가 그 귀신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잘된 일이에요? 안 된 일이에요? 이 여종은 원했겠어요? 안 원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TV에서 보시지요. 신내림 굿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TV에서 가끔 보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내림 굿을 받게 되었다 그래요? TV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보니까 자기는 그것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안 받으려고 하니까 몸이 아프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됐다. 그런 인터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은 붙들린 사람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여종도 점치면서 돈은 많이 벌어주었을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돈도 못 벌고, 경제적으로 보면 돈도 못 벌고, 점을 아무리 잘 쳐줘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고 주인만 돈 챙기는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이 여종은 홀가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의 돈줄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나가서 어떻게 어떤 누구에게 갔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그 관리의 상관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조사해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우 치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조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만 대우를 받지 유대인들은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엄청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몸만 갇힌 것이 아니라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말합니다. 도망갈 수 없게 가두었고 그것도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엄청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 중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시끄럽게 하는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뭐 그리 잘못한 일입니까? 사실 그 종도 어떻게 보면 그 귀신에게서 해방되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돈을 벌어도 자기가 버는 것도 아니고 돈도 다 빼앗기고 자기는 힘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돈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었고 고발함으로 이런 사단이 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자기를 고소한 사람이나 자기를 매로 친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억울하게 붙잡혀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이사야 53장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자신을 맡겼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체념할 수도 있는데 사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잘못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잘못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몸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마음은 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맞은 사람은 발을 어떻게 하고 자고?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더 나아가서 고난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보시지요. 제가 25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6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일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야,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까 본 대로 26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만 매인 것이 풀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간수는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죠. 다 도망갔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인데 갈 수 있는 환경만 되면 갔을 것이고 안 돼도 어떻게든 부숙으로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다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옥에 있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옛날 IMF 외환 위기 때 정말 어려움을 갑자기 당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나름 괜찮은 회사, 아주 규모 있는 어떤 경우에는 몇백 명 종업원을 둔 그런 회사도 IMF 위기를 맞으면서 돈이 돌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부도가 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회사 부도나고 자기 사업 실패한 것만이 아니라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말 가운데 차라리 교도소 갔으면 그런 말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 가면 숙식 문제는 해결되니까요. 요즘 근데 좋아졌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먹는 것도 좋아지고 입는 것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훈련하는 것도 그렇고 좋아졌다. 교도소도 당연히 좋아졌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당시에 갇혔을 때 그 감옥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숙식을 해결해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잡혀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정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잖아요. 뭐 조사할 것도 없이 매를 때리고 그냥 가두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매를 심히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도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 바울이 기도할 때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신세 한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을 사도행전 5장 마지막 부분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 부활의 복음 전하는 것을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들을 잡아들여서
매를 심히 때리고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때 율법 교사 가말리엘의 조언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됐는데, 풀려 나올 때 그들이 어떻게 풀려 나왔느냐? 풀려 나올 때의 반응을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고생 많이 하게 되면 고생한 거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사도들은 고생을 그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능력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겨졌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공회를 떠나고 난 뒤에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 다시는 어려움 안 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일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잡혀 들어가서 죽을 고생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잡혀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잠시도 그치지 아니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도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내가 누구인데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욕을 먹는 것도 고난을 당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다. 그것을 생각한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 중에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가 간수의 가족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새로운 교회가 생겼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인데,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그 일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 사도들처럼 도리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나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 이제는 완전히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 완전히 실패한 것 같지만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했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능력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많이 변했고 세상은 점점
영적인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세상을 온전히 멸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만 보지 아니하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체념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넘어 감사함으로 마침내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지난주에도 300장을 불렀는데 다시 한 번 더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30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서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줌성 들리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서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스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어려움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것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 해도 제대 앞두고 있는 군인에게 너 군대 계속 살래? 그러면 살겠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교도소가 좋아졌어도 교도소 가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작은 어려움 같아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견디기 힘든 어려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믿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면 바울과 실라처럼 깊은 밤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복음을 위한 선교의 예물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보장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고난을 아름답게 이겨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담대한 십자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지났지만 평소의 삶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교회 학교 각 부서 여러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고도 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리폼을 맡기셨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목행정실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이북노예 협의회가 주관하는 목사장로 체육대회가 의정부에서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